오늘 성경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이렇게 같이 봅니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결혼한 부부에 대한 간증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이와 윤선이와 승아를 이 시간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으로 부모된 저희들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라나면서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준 모든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놀라운 뜻과 그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가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아주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얼굴이 참 좀 흉측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형 회의가 있어도 이 딸은 어머니에게 학부형 회의가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 회의에 엄마가 왔다가 자기 친구들이 엄마를 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여대생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어머니께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하고 가장 친했던 아주머니가 너희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집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 보니까 아기를 집에 놓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쯤에는 집 전체가 화염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 지붕과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강력하게 말렸지만 이 어머니는 다시 불 속으로 아기를 구출하러 뛰어들었습니다. 가보니 그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발견했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자취방으로 나올 그 순간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엄마가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엄마가 이 포대기로 이렇게 싸고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친 데가 없이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아주머니가 그 여대생을 가리키면서 그 애가 바로 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부담을 주어서 주기 싫어서 그랬는지 이러한 사실을 평생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여대생이 늦게서야 어머니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구출하려고 그 흉한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그런 어머니의 그 이유를 모르고 창피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소설 가운데 있는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뭔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희생을 보여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는 희생의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너 좋아해, 너를 아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따른 희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희생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희생의 증표를 보여준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이 조롱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선고 내릴 때는요, 이런 그 어떤 형식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죄인을 쳐다보면서 자, 이제 너를 십자가형에 처한다라고 언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은 군인들을 보면서 자, 이제 너희들은 저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명령을 들은 군인들이 나가서 십자가에 그 죄인을 매달 이런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일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좀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난한 어떤 악의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무료함을 달래고 또 이분들도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기 위해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예수라고 하는 죄인을 놓고서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당시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도 아주 이렇게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내관에 불을 지피면 언제라도 아무리 조그만 사건이라 할지라도 큰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 그런 분위기가 충전된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예루살렘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가.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이런 무슨 데모한다 그러면 데모가 어디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투 경찰관들이 가서 막 차벽을 치고 서로가 뭔가 거기서 그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좀 이런 우스꽝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형 선고받은 이 예수, 이 사람 봤을 때 뭔가 좀 장난기도 좀 서산하고 저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아무런 그런 왕 같은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으로 지금 지목된 그 예수를 보면서 장난기가 솟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자색 옷, 그 당시에 이런 그 붉은색 옷은 임금님만 입는 옷이거든요. 염료가 귀하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임금님만 있는 어떤 전유물에 해당됐는데 그냥 이 로마 군인들은 보면은 또 이렇게 자기들 그 옷 뒤에 이렇게 망토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낡은 걸로 아마 이 예수님께 입힌 것 같습니다. 그 가시관을 씌운 것도 특별히 어떤 고문을 더 하기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 로마에서 발견되는 그 황제가 그려있는 초상의 동전을 보면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런 동전들이 많이 발굴이 되죠. 거기 보면 지금 머리 위에 이게 왕관 같기도 한데 뭔가 이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이니까 어떤 그 신으로서 이 황제의 그 어떤 격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왕관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그 반짝반짝하는 것 대신에 그 반짝반짝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그런 가시가 꽂혀 있는 이런 재료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그럼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게. 그 당연히 그 재료를 쓰인 것이 가시니까 이렇게 쓰여지면서 피도 나고 그랬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유독 예수님에게 고난을 더 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환경과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님께 하듯이 무릎을 꿇고 절도 하고 또 임금님께 하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보통 신하들이 그에게 키스하고 이렇게 하는데 키스 대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척 하다가 침을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난이니까 솟으니까 막 주먹으로도 치고 막대기로도 때리고 이러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롱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예수님이 지금 받아보신 이 정도의 모욕을 받아보신 분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보통은 우리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조롱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보통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한테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대부분 훈련소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하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훈련소에 가면. 그때는요 훈련병이 조교에게 당하는 거니까 그래도 적어도 조교는 그때 훈련생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군인들, 그것도 쫄병들에게 이런 모욕과 수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모욕도 당하고 속상임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당하는 이런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속상하고 남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들었던 어떤 말, 또 딴 사람이 나에게 해준 어떤 행동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모욕감이 이렇게 슬슬 그것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뛰고 또 심장도 막 벌렁벌렁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모욕도 조롱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모욕과 조롱을 핍박을 당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 조롱이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핍박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고 예수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때 기억이라 내가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반에서 돈 한 푼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뭐 필통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의 새 필통 하나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보통 그냥 뭐 고무줄로 묶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근데 아마 조금 더 좋은 고급한 필통이 아마 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품이 생긴 게 확인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찾을 때까지 모든 반 아이들을 이제 눈 감으라 그러고 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그렇게 했으면은 당장 신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약한 거예요. 다 아이들이 무릎 꿇고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눈 감게 하고, 자, 기회를 줄 테니까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자기가 그 필통을 가져간 친구는 손을 들어라.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넘어갈 테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이 정직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다리도 아파오고.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럴 때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내가 여기서 할 게 있지 않은가, 이럴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제가 손을 드는 순간에, 자, 됐다, 손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내려와라, 책상에서. 그리고 상황이 일단락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손을 든 거를 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반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수였대, 종수였대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억울하거나 뭐 이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무실로 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네가 안 한 줄 알아. 너 교회 다니고 그런 거 평소에 이렇게 보면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괜찮아. 그래서 네가 손 들어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 뭐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날 이제 종례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또 손들었던 거 얘기하려고 했더니, 잃어버릴 때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놈이 어디 엉뚱한 데다 그걸 갖다 두고서 잃어버렸다고 그 이상한 놈이지.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그 생각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자기가 좀 억울하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참 내가 뭔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참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하고 지금 제가 든 얘가 딱 일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때 내 어린 마음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런 설교 듣는데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취급을 좀 받는 거, 우리가 그걸 영광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시거나 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받았을 모욕이라고 생각되는 걸 당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특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키는 이런 느낌을 내가 느끼는데, 이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그런 왕따와 놀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받은 그 고난에 지금 동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놀림도 받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이런 것들 우리의 특권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걸 특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위에서 받는 고난에는요,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을, 또 받을 필요도 없는 이는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그 박해를 받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을 그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거 결국은 죽을 때 하나도 같이 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간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유명해져도 내가 죽고 나서 한 2, 3년 지나면은요,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놓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천국의 상을 위해 사는 거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내 상이 쌓이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왜? 하늘에서 너희가 받는 상이 크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모함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오해를 받고, 이거 다 상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누구하고 안 부딪히고 남에게 싫은 소리 내가 안 듣고, 내가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너무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요, 취미생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받는 상에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난과 역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무슨 이 영적 세계에서만 있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운동선수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죠?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 축구만 해도요, 우리 제가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그냥 쉬는 시간에 축구 하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축구하고 제가 영국에 유학가 있을 때, 거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어른이 돼서 한 거지만, 거기 가서 그 축구하는 그 학교에 동호회가 있어서 제가 들어갔다가 제가 하루 하고 못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격렬한지. 한국에서는 그냥 취미생활이더라고. 걔네들도 물론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축구 한번 하고 나잖아요. 끼고 있던 안경 다 깨지고요. 얼마나 걔네들은 진심을 다해서 하는지.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고 막 파스 붙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매일 해요. 학생들이. 근데 거기서 난 아파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미생활하는 사람도 그런데 진짜 프로 축구 선수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유명한 선수 언제 되겠습니까? 맨날 그러면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은 잘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알고 있는 원리예요. 영적인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이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일은 더 그렇겠죠. 우리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려면 내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다 즐기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영광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수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걸 우리는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그 개념 자체도 우리는 무시해요. 뭐 꼭 내가 상 받으려고 뭐 해야 돼? 여러분,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한 그것이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쓸데없이 오해를 사고 쓸데없는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나도 천국에서 받을 상이 펑펑 쌓이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번 당해봐서 제가 그걸 아는데, 뭔가 하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수모,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 받지 않아도 될 오해,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손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작은 핍박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이것은 내가 주를 위한 지금 고난이구나, 이게 상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그런 순간들을 넘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오해,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욕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과 고난과 그 수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 거에도 심각하게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밤잠을 못 자고 거기에 묶여서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모욕과 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이야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노트하시고, 나에게 마음에 가장 남는 게 무엇인지, 내가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의미가 있었다는 것들을 노트하셨다가 목장에서 다시 한번 나누시거나,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